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PPT는 사도행전 띄워주시고,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일떠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6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읽어주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말하지 마시고 상황 따라 말하지 마시고 옛 습관 따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인사하면 됐는데 뭔 존경, 웬 사랑?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환상은, 꿈은 여러분 내가 꿈 꿔야지 하면 꿔집니까? 꿈은 누가 꾸게 해주는 겁니까? 꿈은 꾸게 되는 거죠. 내가 꿈 꿔야지 한다고 꾸는 게 아니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자.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 뭐였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이 세상 내가 바라볼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PPT.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터인데 답을 아시는 분은 그냥 꾹 좀 참아주시고 마지막 문제를 다 낸 후에 한번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대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것이 어떤 대회입니다. 답 아시는 분 1번 문제 많이 계시네. 내리시고 계속 제가 얘기하면 넘겨주세요. 네. 이제 대회에 참가한 어떤 참가자의 모습이고요. 네, 다음 그림. 네. 이것도 대회에 참가한 어떤 분의 모습이고 다음 그림. 이 대회가 올해 처음 제1회 대회였는데 남녀노소 연령 남녀도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치른 이 대회에서 400명인가 그중에 1등을 차지한 9살 먹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자, 이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 대회를 연 주최 측이 이 대회의 목적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도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파묻혀 사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체험을 하기 위해 이 대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대회의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회가 있는 날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니까 앵커가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대회를 소개하면서 이 대회는 뇌를 쉬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속도와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현대인들이 받는 그 뇌를 쉬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창의력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앵커가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 다음 나갑니다. 이 대회는 무슨 대회죠? 네, 다음 그림. 네, 이 대회예요. 제1회 멍 때리기 대회. 자, 하나 둘 셋 한번 멍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입으로 멍. 그건 입으로 참 네 정말 멍. 입으로 멍이 아니라 표현으로 멍. 네, 다시 하나 둘 셋. 네, 그래요. 두 분이 또 멍 하시고. 네,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 네, 네. 북경으로 수출도 된다고 그래요. 네, 네 사진 뭐 찍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를 쉬게 해주면 창의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뇌가 쉬면 죽습니다, 여러분. 뇌는.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는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븐업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7분 동안 하나님 주목하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생각하고. 자, 여러분 뇌는 쉬면 죽고요. 뇌는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셔서 지혜로 활성화시키시고 힘으로 활성화시키셔서 능히 스트레스와 문제 가운데에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걸 자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1년 365일을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이걸 공전한다라고 그래요. 자,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처럼 이 지구의 수명이 뭐 45억 년, 50억 년이 됐다고 하십시다. 자,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시속 몇 킬로로 도는 줄 아세요? 1600. 자, 이건 놀라셔야 되는데 이건 왜 놀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놀라십니다. 자,
하루 도는데 이 시속 몇 킬로로 도느냐면 1667km로 돕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탄하세요. 예. 조금 사적인 의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공전하는 속도, 그러니까 1667km로 자전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건 몇 킬로냐? 10만 7천 킬로 정도 됩니다. 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무려 45억 년, 50억 년 동안 그들의 말처럼 그 연수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 속도로 도는데도 고장 한번 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다가 힘들다고 쉬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십억 년 동안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멍 때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뇌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더 창조로운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 창각. 그래서 여러분 멍 때리고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멍 때리고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주목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성령을 모신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말씀. 자,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80년 산 모세의 인생이 확 뒤바뀌게 돼요. 이것을 언어로 설명하라 그런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 김호근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예. 예. 변곡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80년을 살아온 모세의 인생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자,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모세가 어느 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지나는데 호렙이라고 불리는 산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익숙한 곳이에요. 양을 칠 때마다 늘 오고 갔던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지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신 겁니다. 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이 사건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방금 말씀드린 모세가 늘 익숙하게 늘 다니던 그 길로 가다가 어떤 사건, 하나님의 사자가 불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뒤바꿔 놓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지금 모세가 불에 타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떼를 쳤죠. 늘 이 호렙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을 익숙하게 지나다녔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죠. 다시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불에 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특별한 일에 내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곳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목하세요? 네. 자, 주목하세요. 눈 뜨시고. 네. 자, 눈에 보이는 제가 이렇게 주목하세요라고 해도 주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차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내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 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눈은 보고 있어도 마음이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면, 네,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성령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안이 열렸다. 다른 말로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열흘 동안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무엇이었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명에 ADHD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주의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참 마음이 많이 힘드신데 어떤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제 시대,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물인 것 같아요. 세븐업 하고 계시다 그랬죠. 네, 세븐업이 뭐죠? 일어나서 7분 동안 하나님 생각하자. 자기 전에 7분 동안 하나님 생각하자. 일터에 나가서 7분 동안 하나님 생각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죠. 저녁에 누워서 핸드폰 보죠.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여러분, 집을 나갈 때, 아침에 나갈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가면 불안해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데 핸드폰과 동행하지 않는 건 불안해요. 여러분, 친구끼리,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으면 전부 뭐 하고 있죠? 핸드폰 보고 있어요. 대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묵상하지 않아도 오직 고요와 침묵 속에 핸드폰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동으로 놓으신 분들, 무음으로 놓으신 분들 지금 문자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핸드폰 울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봤죠? 네,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기도 딱 하기 위해 엎드리는 순간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네,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카톡이 오기 시작해요. 카톡. 그럼 우리의 마음에 꼭 이걸 안 보면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이걸 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보고 길을 걷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핸드폰 보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관심이 다 분산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내가 주목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목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익숙한 길을 가는데 호렙이라고 하는 산을 지나갈 때 별로 쓸모없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내가 가서 주목하여 보리라 라고 돌아가서 거기에 가요. 그때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주목하여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셨다. 지금 모세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느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시오. 자, 이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에 머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실 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내 근심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마침내 그 땅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요, 호렙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그 의미를 보면 건조하다라는 단어예요. 건조하다. 그러니까 산인데 건조하다는 말은 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여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서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중요하다,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특별한 곳에 임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에 임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에 임해요. 모세의 관심 바뀐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도 임하여 계시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서 익숙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익숙한 일터로 돌아가시고 늘 출퇴근하시고 오가는 길을 걸어가실 때에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확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오늘이 그날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장선 속에서 놀랍게 뒤바뀌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로운 부요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